안녕하세요. 이주성 목사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힘겨워하고 아파합니다. 삶의 고통의 순간 거친 파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재물, 능력이 아니라 결국 영적인 영혼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잠 못 이루며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저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볼트와 너트가 수백만 년 동안 저절로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로 완성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보다 복잡한 사람이 창조주 없이 생겨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식물과 동물에 존재하는 작은 단백질 분자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대략 10의 75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분자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태양계를 가득 메울 정도의 시각 장애인들이 루빅스 큐브를 우연히 동시에 맞출 확률과 같다고 과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류가 시작하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화, 연극, 드라마, 소설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에덴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모든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사랑의 약속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던 관계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행위로 짓는 죄가 아니라 성경은 그 마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공의는 죄된 인간을 심판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대신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음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그분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회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회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공허가 아닌 참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된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죄악된 옛 모습에서 떠나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방황하고 거짓되고 죽음이 우리 삶의 전부였다면 생명과 진리와 길 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에 새로운 아름다운 회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